반갑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도 기쁘게 되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참조로 해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자, 믿음에는 사이즈가 있을까요? 크기가 다를까요? 또 우리에게 믿음은 항상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어떤 게 좋을까요? 또 믿음이 있지만 또 적은 믿음, 또 큰 믿음,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게 하면 던지울 수 있다.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이 선진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록들도 아무렇게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볼 것 같으면 이 믿음의 역할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의지나 또 의지함이나 신뢰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그 믿음이 헛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까 우리 사회번호 형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도로가 얼어붙어 가지고 말이죠. 급제동이 안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본네트가 날라와 가지고, 자기 본네트가 열려 가지고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자기는 이 자동차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달렸지만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얼마나 신뢰해야 되느냐. 또 요즘에 사람들이 절박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지만은, 말기암 환자들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으니까
개 구충제를 먹으면 낫대더라. 그래갖고 개 구충제가 동이 났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 이제 무엇을 믿을 거냐, 예. 얼마만큼 믿을 거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끝까지 인내했고 마침내 승리한 이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들의 헌신과 또 희생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 또 혈통이나 또 화려한 의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수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믿고 따라주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영적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보면 동일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은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불신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런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세상에는 참 경이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봐도, 어제도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보다가 이 우주에 대한, 인간들이 우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또 이 사진으로 남기고 뭐 이런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대자연을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풀 한 포기 또 이런 생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이게 지나다니면서 겨울철에 오리들이 물 위에 저렇게 자맥질을 하고 저렇게 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 털이 물에 젖지 않고 깃털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너무 놀랍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볼 때 얼마나 또 경이롭습니까? 저 아이를 우리 저기 경화자매가 아기를 들고 나왔는데 저 아이를 보더라도 오늘 시화 자리를 제가 차지했는데 얼마나 아이 꼼지락거리는 손이라든지 이목구비를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다. 저런 생명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한 영혼이, 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진다는 것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 사역이 이런 것을 도출해냈구나.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는데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져야, 구색이 맞춰져야 한 영혼이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너무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또 우리 자신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밤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본 거예요.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뭐 신천지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강의한 것을 제가 하나 봤어요. 신천지 그 정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들의 뭐 1년에 2만 명씩 그들한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로 거기서 60%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7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하고 몇 단계를 걸쳐서 계속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교육시키는 내용이 성경적이고 또 이런 진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나름대로 막 해석해버리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글로 가느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느냐. 처음에는 그들이 몇 단계에 걸칠 때까지는 그들의 정체를 안 밝히고,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뿐만 아니죠. 뭐 길거리에 뭐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 활동을 다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요,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를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해요. 들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저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열심을 내 가지고 이끌어 가서는 참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게 한다 했을 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갖고 사람들을 무더기로 인도했는데 그들을 잘못 인도했다. 그러면 그 결말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참되게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영혼이 이 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고, 이런 것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굉장히 놀랍다,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장의 8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또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성장을 거듭해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신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믿고 나면,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해갖고 자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삶이, 그 다음에 신앙의 믿음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것 또한 슬픈 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기뻐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똑같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별 차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구원에 관한 말씀은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도 자기가 골라서 믿는 거야. 나한테 내가 받을 수 있고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믿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걱정하고 걱정이 많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건강을 걱정하고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고 직장 문제, 모든 것들을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걱정하게 되느냐?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왜 이렇게 정량하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한번 몇 군데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식물들도 하나님이 다 보살피시고 거두시는 분이에요. 모든 조류들까지도 다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 돌보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업되는 건 아니에요. 업되는 건 아닌데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보십시다. 8장에 보시면,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백부장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또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이 파도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15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 15장 2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여기 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은 공생애 중에 유일하게 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주님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25절에 보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유대인 앞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방 여인인데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앞에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은 개 취급할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발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보면 그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다 돌아서서 분통해하면서 가지 않았겠느냐. 요새 말 중에는 개 데리고 산책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말 듣는데 개하고 나란히 가면은 개 같은 사람이라 그러고, 개 뒤따라가면 개만도 못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하게. 옳소이다. 그의 목적은 오직 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에 빗대는 말에도 삐치거나 불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참 크다. 16장에 가서 보시면 16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그래서 여기에도 떡 걱정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또 17장에도 보시면 17장 19절에도 보시면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는 지적을 받음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지만 또 생활에서는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적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내 자신과 삶을 의탁하지 못한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큰 믿음의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에 돌아가셔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구원받음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들은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구약시대의 유명한 이런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제에, 믿음에 대한 주제에 합당하도록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목록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이렇게 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가라. 더 나은 곳을 위해서 가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접고 믿음으로 소망에 의지해서 큰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런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없는 믿음은 그건 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손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는 진급도 포기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진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급을 포기했어요. 그거는 희생인 거예요. 믿음을 위한 희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값지게 여기시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도 장사하고 고객들 관리하고 그러려면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집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이러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옆에 가게는 잘 돼. 다른 회사는 내가 그러는 동안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 나는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나의 태도를 보이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그런 것이 없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걸고 살려고 그러면은 아무런 훗날의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꾸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만큼 헌신하고 믿음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자, 아벨을 한번 보세요. 여기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신의 양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아벨은. 예. 즉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했던 인물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예.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에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인물이 에녹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갈채나 위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참 믿는 자들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위축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단 소리도 듣고. 제가요, 구도자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면 나를 이상한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요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수법이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우리가 쓰던 방법을 다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뭐 구원파는 이상하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공부하자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피하는 거예요. 에녹은 불신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만 잘 사셔도 에녹 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네. 그렇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영혼들에게 주님 소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요. 나는 이것이 불만이고 이것이 불만이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완전한 자들입니까?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믿음으로 함께 하겠노라. 이것이 귀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괜히,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나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후에도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인물이 아브라함. 또 그는 말년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런 큰 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놔라. 그럴 때 두말하지 않고 그런 즉각 행동으로 옮겼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려고 했을 때 거기까지 나갔어요. 거기까지. 중간에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누가 당황했어요? 누가 당황했습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멈춰라. 칼을 걷어라. 알았다 이제. 네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는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얘기가 뒤에 또 나오는데요.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포기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선택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그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주춤거림도 없었습니다. 시편 한 군데만 보고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시편 7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1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의뢰했고 어려서부터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72편은 쭉 읽어보시면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산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한 그런 인물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다윗의 생애는 항상 이렇게 갈림길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늘 대적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한눈 파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늘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도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그게 정말 굴뚝 같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토라졌어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까? 제가 안 되면 제 아들 댁에 가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있겠죠. 그러면서 힘써서 성전을 짓도록 다 준비해 준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삐져갖고 다 팽개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 뭐를 할까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요거 못하게 한다고 예. 그냥 토라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는 힘을 다해서 준비해 줬죠. 예. 우리는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말이죠. 예. 불평하고 예. 다른 사람을 대신 내가 할 일에 거기다 갖다가 앉히면 그냥 분통 터뜨리고 시기하고 삐치고 돌아서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항상 가장 합당한 사람을 그때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아들이 제 집에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지 생각해보면 아쉬움도 많고 갑갑한 일도 많고 못난 부분이 많죠.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는 그때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빠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여기 뭐 추영재님이나 저나 뭐 이런 옛날 분들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일들을 맡기셔서 우리는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뭐 잘났다는 것도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왔어. 그럼 하나님 그걸로 족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그럼 여기 이 위치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려고 치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가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대열에, 믿음의 대열에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또 주 우리 만왕의 왕이신 왕족에 속하게 하셔서 참 영광스러운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한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